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인간이 그 앞에 선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굳이 서야 했는가? 그분 앞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면 죽음 이후가 더 비참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옛 언약의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대리로 세워서 은혜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단번에 이 일을 처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훨씬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구약 안에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앞에 서기 위한 준비로 미루어 볼 때 누가 지성소 안에 시은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속한 방식으로 지성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갖춰진 정당함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갖추는 일이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은 그 자격을 갖춰주신 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므로써 나오는 자세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갖춰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본래 성막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설명을 하는데 또 휘장이 그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냐? 예. 근데 그분이 그걸 뚫으셨다는 얘기냐? 뭔가 좀 어색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의미로서의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찢겨진 휘장이라는 얘기예요. 막고 있는 휘장이 아니라 찢겨진 휘장, 그 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던 새로운 길이 그분의 찢기심을 통해서 휘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은 그 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다시 표현하자면 그냥 예수님은 찢겨진 휘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긴 지성소의 길,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제사장으로 성도의 머리가 되어서 함께 하고 계신다. 22절에 그러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죄가 완전히 속죄됐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머리이시자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된 마음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마음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이 상태가 참된 상태예요.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자기 암시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작정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자기를 세뇌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 엄청나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받아들인다는 걸. 그들은 천국에 가기에 대하여 좀 확신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나서 가는 거냐?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 자기 암시는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한국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식의 자기 암시, 내 행동과 관계없이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주님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신념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어느 건물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전까지는 걱정 안 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 근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갑자기 쫄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온통 그 직전까지는 자기 의를 쌓는데, 또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데 몰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확신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가요? 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 벗어난 사람의 마음에는 위의 사람들처럼 세뇌 또는 잘못된 교육이나 반복적인 자기 암시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선악의 주권에 대한 의지적 거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주권을 주장하는 상태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내가 가져와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온전히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이고, 이건 세뇌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혼자서는 불안하죠. 나만 혼자 그런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적 연합, 교회 공동체인데, 나 말고 어디선가 하나님이 깨우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같은 걸 소망하고 같은 걸 자랑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교회된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던 생명이 처리된 존재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혈흔입니다. 피의 흔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거듭남에 대한 확증도 없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가치도 없이 결국 항구 연구의 논리까지 끌고 나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우리라고 통칭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 교회된 사람들에게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죄가 씻겨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인데, 죄사함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 돼버려야지 우리는 그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맨날 자기의 쌓고 자기 선 추구하고, 이거는 다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준 사람의 특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분명한데,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씻김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은 또한 신앙생활의 한 영역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9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원죄는 씻겨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회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처리하신 회개가 있고, 우리가 내어놔야 될 회개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나타나는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권의 흔적들이 자꾸 보이면,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방식으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힘으로 깨끗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장 14절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설교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연약해진 누군가를 다시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일, 그분의 복음을 떠올리게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해주는 일, 교회는 이걸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닦으면 되잖아. 그쵸? 발 하나를 왜 못 닦아? 내가 내 발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본은 쓸데없는 본이죠.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저러셨나? 이럴 거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내 발을 닦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발을 닦아주는 일이 핵심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칫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탓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라, 이런 걸로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그걸 보는 사람은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낮아진 자의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서로 발을 닦아주고 격려하면서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 소망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히브리서 앞에 언급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 앞에 계속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3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심을 믿고 그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워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정상적 교회가 무너진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에 닦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휘장 안까지 같이 들어가는 존재예요. 나 이제 자격 얻었으니까 짠 하고 확 제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은좌 앞에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과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오직 교회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안전함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또한 성도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한테 못 나가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 다 덮어주는 그분의 완성된 사역, 그게 우리한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지킨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거예요.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 만들고 조직해서 운영하려고 하겠죠.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를 걱정하겠죠. 죽어도 좋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기준을 채워서 나가려고 한다거나, 교회가 되었음에도 그 안전함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거. 성도의 안전함은 교회됨으로 확증이 되는데 항구 영구를 붙잡아야 돼, 이 사람은. 교회는 되지도 못했는데. 속죄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다른 걸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4절에 마음을 써서 라고 말하는데 의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대요. 신적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머리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사랑의 주체가 돼서 뭔가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내 사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절대로 생명의 반응이 없어요. 내 의만 쌓이죠. 우리는 머리에 잘 붙어 있을 때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움,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막 그냥 다 내주고 막 희생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한 선한 일도 세상의 선행이나 건물교회 사역을 처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 선행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자체가 선행이에요. 다른 의미로 자기 주권을 부인하는 삶. 이 두 가지, 성경적 사랑과 성경적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오직 거듭난 생명이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기소침하고 힘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복음 앞에 그가 다시 낮은 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주신 소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건물교회가 오래전부터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성구로 활용이 됐었죠. 모이길 힘써라 그러면 막 맨날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 일해요. 교회 일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겨요. 같이 바자회하고 경연회하고 만들어진 예전, 만들어진 기도회,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렇게 자주 모이면서 과연 그들이 성경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빼고 그냥 모이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을 막 추진하죠.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의를 쌓도록 만들어요. 그런 걸 잘했을 때 나타나는 세상적 축복을 막 자랑하고 간증이라고 막 떠들어대죠. 모임의 중심은 항상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 흘러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 주권을 인정하는 선행. 이게 핵심이에요. 그 외의 모임은요, 우리가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바벨탑도 다 모였어요,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이죠. 모든 세상에 불타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이걸 명심해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이 얘기는요, 몇 월 몇 시에 너희가 올지 알 것이다가 아니라 잠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쵸?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 얘기예요. 자, 예측할 수 없는 그날에 대해서 참된 성도들에게 너희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걸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아, 대충 요때쯤 오겠구나. 이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때의 시기를 짐작하려고 해요. 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꼴을 보니 대충 몇 년 안에 오시겠구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다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그 상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너네는 대충 올 시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꾸 다미성교회 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26절부터 자, 다시 한구영구 주장러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제 카운터가 나오죠. 카운터 펀치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성서학당,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여러 개를 들어봤거든요.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이 본문으로 강의를 하더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송아무개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패널들을 진짜 복음에 관심 없는 애들 같이 생겼어요. 근데 막 떠들고 이제 학교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저요 하고 뭐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 목사님은 이 진리의 지식을 얻은 걸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참신해요. 진리의 지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복음의 얘기를 들은 것은 진리의 지식을 얻은 거래요. 복음의 얘기를 들은 것 자체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죠.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그럼 책에 적어서 뿌리면 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의 정권을 장악하면 우리는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어. 성서학당의 그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들어봤으면 그건 복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얻은 거래요. 살벌하죠? 확 꺼버리려다가 무슨 얘기가 더 나오나 한번 더 들어봤는데, 그래서 성서학당 목사님은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지하철 다니다가 옛날에 요즘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피해가죠. 결국 한구연구를 주장하기 위한 교묘한 방식인데,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떨어짐은 그냥 떨어질 자가 떨어진 것에 대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참 참신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얻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속죄받았어요? 어거지잖아요.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뭘 주장하는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구연구의 주장러들은 어거지를 너무 심하게 써요. 너무 진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바둥대는 사람들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들어봤더니 26절부터 32절의 본문은 거의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처럼 설교를 합니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33절로 훌딱 넘어가 버려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볼드모트 사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양이 사료를 먹고 고양이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어떤 사료를 먹고 죽었다. 왜냐면 그걸 언급하면 회사에서 고소를 한대요. 법무팀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아요. 무슨 볼드모트 구절 같아. 다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뒤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오직 거듭난 생명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데, 앞에서 속죄 제사의 본질은 자기 주권된 그 생명 자체를 처리하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심히 따라가거나 또는 자기가 그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이거를 막아서지 못해서 하더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슬퍼한다고요. 그거를 주장하려고는 하지 않아.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의지적으로 자기 주권을 다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죄가 바로 요한 1서에서 언급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왜냐하면 처리해 놓은 그 메인을 다시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옥에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예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만 어겨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가차없이 사형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구연구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와 떨어짐에 대한 언급을 그냥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구연구 주장러들이. 이 말은 그냥 과장했을 것 뿐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말한 거야, 이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죠?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개인적인 의도로 쓸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뭐 바울 신학, 이건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 신학, 야고보 신학, 그건 사람에 딸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신서의 기자들이 개인적 의도로 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과장하셨겠는가? 성경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도 않을 일을 과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저한테. 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이 과장해서 한 얘기가 있다. 겁을 주려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한 얘기에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어요. 이걸 또 당한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핏값의 배신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라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사신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인가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바울도 실제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이 일을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6절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장로들이었어요. 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세워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바울이 신도도 아닌 사람들한테 너네 중에 혹시 택함을 받지 못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람, 한국 연구로들은 이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해야 하는 거죠. 가령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사람이 떨어진다고 성경 얘기한다. 이게 한국 연구를 깬, 한국 연구가 만약에 진리인데, 만약에 한국 연구가 진리인데 제가 그걸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걸 과장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것이 사도들이 겁주려고 오버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시겠어요,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걸 과장이라고 과장이라고 얘기하는 과장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반대의 경우에 한국 연구 주장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게 하려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빼거나 덧붙이는 자들에게 천사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한 그 얘기, 성경의 얘기는 그에게 그대로 응할 거예요. 설령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과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과장을 의도하셨다. 과장을 하는 이유는 과장을 믿어서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연구 주장러들은 과장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에이, 저 다 뻥이야. 괜찮아. 안 죽어. 이건 과장한 존재의 의도를 깨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뭘 해도 하나님한테 혼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유치하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로 주장을 하니까. 과장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려는 신도들에게 안전함과 완전한 구속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줘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세상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명한 교회의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너희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로 갑자기 바꾸는데, 아니 이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전하는 사람 같아. 꼭 나중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습게 여기고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을 겁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보다 거듭났다가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의 벌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을 적대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은혜를 끼쳤는데 배신 때리는 사람에 대한 진노가 더 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것도 자기의 자식의 희생으로 살린 그가 한국 연구를 방패 삼아서 이런 경고를 약화시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3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난 뒤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신자들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겨냈던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이에요, 지금. 빛을 받아서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처음이더라도 지식은 없잖아요? 지식은 없는데, 그 가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엄청나게 커요. 지식이 없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요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그 성장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어난 애기들은 면역력이 엄청 세대요. 그죠? 네, 미친 듯한 면역력으로 그 시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 네. 그들은 이미 그 감격적인 홍해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는 걸 보고 다 막 감격에 차올라서 막 그런 상태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난 일,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직, 기정을 일으켜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24장, 신명기 24장 18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그 비참한 때와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그때 기억하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성도는 자신의 거듭난 시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엄청난 약이에요, 약. 만병통치약이에요. 거듭난 시절만 떠올리면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던 그 욕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 시점으로 돌아갈 때 다시 낮아집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구경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모욕하고 핍박당하고 조롱하지만 묘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모퉁이 돌에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베드로전서 2장 4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는 교회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 이렇게 모인 사람들 밖에 못 드리는 거라고요. 뭐 예배를 살려야 되네 이런 얘기 해봤자 예전에만 집중하죠. 감정에만 집중하고. 세상은 그들을 버립니다. 너네는 못 쓰겠어. 우리가 하는 일에 너네는 도움이 안 돼. 근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세요. 이게 교회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통을 함께 나눠요. 세상의 핍박을 함께 겪습니다. 우리도 사회와 각 가정에서 같은 것들을 겪고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느끼고 와서 같은 얘기를 해요. 저 무슨 얘기 하는지 나도 알아. 그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계속 있다는 거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무기수들이 모인 감옥. 예를 들어 종신형을 받아서 죽어서만 나갈 수 있는 감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담배 한 가지 더 가지려고 서로 칼빵하고 외부 음식 하나 더 먹으려고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죠. 지배하려고 하고.
상납하게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서 너는 나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확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차하게 그것 때문에 더 얻기 위해서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나갈 거니까 좀 있으면. 더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슬퍼할 것도, 그럼 또 그렇게 갖고 싶으면 너 가져. 알았어. 난 빼줘. 빠지겠죠, 뒤로. 왜? 안전하게 여기를 나가야 되니까. 나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버티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35절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구한 것으로 받는다는 확신을 의미해요. 이 확신에는 큰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소망이다라고 섞어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건 뒤로 물러서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잖아요. 하박국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을 찾아보면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곧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박국은 공연한 말은 무슨 얘기죠? 쓸데없는 말, 과장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구연구 주장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연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으시나요? 80인생을 사는 우리한테는 너무 길어, 2000년은. 그죠? 우리는 정한 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얼마나 깁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를 대더라도 우주를 만든다 하나님은 뭐 350억 년인가를 쓰시는 분이에요. 지구만 40억 년 쓰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이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그 백성, 그게 2000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뭔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봐 이러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무려 2000년이 훌쩍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 그냥 그대로다. 어디 있느냐?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모두는 전 인류가 아니죠.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도둑과 같이 그날이 왔는데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걸 두고 말하는데, 무슨 그 전제가 뭐예요? 너네 어중간하게 기다리다간 떨어져. 그 전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이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잘못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은요,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요. 항구연구 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저는 해석은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깊은 해석도 있죠. 근데 잘못된 해석은 분명히 있어요. 모든 해석이 옳은 것이다. 이 주장은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왜냐하면 교단 중에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교단이 엄청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 푼 해석에 휩쓸려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항구연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이 실제든 아니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며 믿음을 지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도적 들어오면 딱 눈치를 채고 때려 잡아야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모이는 이유, 분명한 이유. 아가페적 사랑을 서로 권면하고 행하고 발을 씻겨주고, 선행, 자기 부인을 서로 권면하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들, 평안함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뭉쳐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몸된 육체를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며 잠든 자를 깨워가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어있는 자들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어있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